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냐? 역사적으로 지난 2000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냐?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또 예수님이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냐? 우리 단군 신화에 나오는 단군은 실제 역사적인 인물은 아니거든요. 온 세계에 이런 신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2000년대에 이스라엘 땅에 사셨고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진짜 3일 만에 부활하셨을까? 이런 궁금증을 지난 2000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궁금증을 가지고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문을 품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냐? 이게 궁금하신 분은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자녀들한테 아니면 여러분이 찾아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화는 한때 무신론자이고 유명한 미국의 신문사 기자였던 니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예수를 못 믿게 만들려고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학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심리학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 이런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멀리까지 쫓아다니면서 다 만나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 결론을 내리기를 예수님의 부활이 과학적으로도 사실이다라는 판단을 자기 스스로 갖게 돼요. 그래서 무신론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영화 배너 만든 그분도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성경을 연구했다가 예수님이 진짜이심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아카데미상 전체 상을 다 받았다잖아요. 배너가 역사상 유일하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예수는 역사다. 두란노 소원에서 책으로도 편했으니까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책으로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분명한 부활의 증거가 뭐냐? 빈 무덤이다. 무덤은 있는데 시신이 없는 겁니다. 빈 무덤.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노마병사 하나가 예수님이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확 찌르잖아요. 그때 물과 뭐가 쏟아져요? 피가 쏟아져요. 피가 쏟아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물은 이거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상처가 나면 피는 나오지만 물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과 피가 쏟아졌다. 이 예수가 역사다라는 영화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물과 피가 물이 쏟아졌다라는 이 사실은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다라는 것을 증명해 준답니다. 의학적으로는 심낭 뭐라고 그러던데 심낭 삼출, 용어가 어려워요. 심낭 삼출이라고. 폐에 물이 차고 심장에 물이 차는 현상을 심낭 삼출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질식사로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그런 사람에게 폐에 물이 찬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이 쏟아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예수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거를
이런 지하에 묵살시키는 게 바로 이 물이 쏟아진 이것이 주님이 분명히 죽으셨다라는 증거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운명하셨습니다.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무덤에 묻히시죠. 당시 유대인의 무덤은 동굴로 된 무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바위가 석회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도구로도 이 바위가 잘 파지기도 하고 자연적으로 파여져 있는 동굴이 많이 있답니다. 유대인들은 이 동굴에 매장을 하는데 혼자만 매장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 다 매장하는 가족 매장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묻히신 그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새 무덤이죠. 그곳에 주님이 안장되셨습니다. 그렇게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이 지나고 일요일 새벽, 그러니까 오늘 새벽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안장한 무덤을 찾아갑니다. 유대인의 풍속에 따라서 시신이 썩어가면서 내는 이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려고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은 무엇이 두려운지 벌벌 떨면서 기절 상태였습니다. 여인들은 그곳에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처음으로 듣습니다. 빈 무덤,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셀 수 없이 많은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신 후 번쩍 사라지신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로 시작해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11 제자, 나중에는 한 번에 500여 명이 보이는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본문은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25里떨어져 있다, 그렇게 말하죠. 약 9.8km입니다.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면서 최근 몇 일간 있었던 예수님에 관련된 일들을 서로 주고받으며 갑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당연히 11 제자가 아닙니다. 11 제자 외에 다른 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했으니까 당연히 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화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얘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가는 겁니다. 서로 나누면서 가는. 그런데 어느쯤 가다가 한 사람이 가까이 와서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의 눈이 가려서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못 알아본 이유가. 죽었던 분이 살아날 리가 없으니까 못 알아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주님의 모습이 평소와는 조금 다르셨을 수도 있겠고,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알아보지를 못해요. 두 사람이 한참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주고받는데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슬픈 빛을 띠면서,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요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정말 모른단 말이요? 아니 그게 뭐요? 그러니까 글로바라는 이 제자가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을 선고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노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천사만 봤다고 그러지 뭡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 예수님이 들으니까 어이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성경 구절들을 다 풀어 해석해 주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해주는데도 이 두 제자가 부활을 못 믿는다라는 거죠. 그만큼 부활을 믿기가 쉽다예요, 어렵다예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신다? 그러면은 당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게 부활을 믿기가 어렵다. 부활을 믿기가. 그렇게 9.8km를 다 와서 엠마오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길을 가시려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보통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날도 저물었으니까 우리와 함께 오늘 저녁 머무십시다. 예수님이 순순히 머무시.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떡을 떼어서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하고 떼어주는데 그때 이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이 알아보는 순간 주님은 뿅 하고 사라지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시공을 초월하는 몸이죠. 영화로운 몸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부활 후의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영화로운 몸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 길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9.8km를 다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집으로 가는 겁니다.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이 놀라운 얘기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있는 데로 가서 문을 딱 여는 순간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살아나셨고 시몬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진실이라는 것이 증인이 여인이라는 데가 또 있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여성을 아래로 봤기 때문에 증인으로 여성을 세우질 않는다고 그래요. 여자가 얘기하는 것을 믿질 않는 거예요. 여자가 얘기하는 것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은 여성이 첫 번째 증인이고 여성이 많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걸 꾸며낸 얘기라면 증인을 여성으로 세웠을 리가 없었다라는 거죠. 봐보세요. 엠마오 마을로 가던 이 두 제자가 예수를 만난 후에 돌아와서 문을 확 열면서 얘기하려는데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더라.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셨다라. 그런데 시몬 베드로보다 누가 먼저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먼저 만났거든요. 근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거는 베드로가 만난 것은 믿는 거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이 엠마오 마을로 가던 이 두 제자, 예수를 만난 이 두 제자가 좀 열은 좀 식었겠죠. 이미 베드로가 만났다고 하니까 우리도 만났다. 이렇게 하면서 이 얘기가 끝이 납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목격담이 여럿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 그 외에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 옥에 가두려고 가던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메섹은 외국입니다. 다메섹으로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려고 사람들, 병사들 끌고 지금 가는데 거기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가던 길 중간에 거기서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도착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언하는 증인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성경 역사적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이 역사적 실존 인물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있어요.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이처. 슈바이처도 신학교 때 슈바이처의 역사적 예수 연구에 대한 책이 얼마나 두꺼운 줄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읽어도 뭔 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어렵게 썼는지. 그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또 그 중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에도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 납비들이 기록한 납비 자료에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로마 원로원이었던 그리고 귀족이었던 타키투스의 연대기라는 책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로마 황제 트라야는 기독교를 아주 박해하는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플루니 총독이라는 사람이 이 황제에게 상소문을 올려요. 거기에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성경 밖에도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정말 실존했던 인물이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진짜 있었던 부활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있는 분은 믿음으로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분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알으시라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렇게도 중요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시작으로 앞으로 부활 사건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부활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여러분도 부활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하셨다,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랬나 보다, 우리가 그러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예수님을 시작으로 이제 수없이 많은 부활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부활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는 죽을 때 두려워하지 맙시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가야 돼요. 물론 믿음이 약하면 두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부활이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곧 부활하셨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도 곧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뒤에 하나님은 부활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계획해 놓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고난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처럼 십자가 붙잡고 조금만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곧 부활의 새벽이 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소망을 안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